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의 숨결, 온 누리에, 온 세상에 그 숨결이 따뜻하게 은혜 안에 내리고 덮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숨결에 의해서 늘 보호받고 또 세워지고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신앙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이런 자리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보면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리를 한번, 우리 있는 위치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또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오늘은 미갈이라고 하는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살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이제 처음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운반하는, 옮기는 그 일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다시 이걸 시도하고 도전한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 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지난주에 웃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돼요. 이것 때문에 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분했다는 것은 다시 지난주의 말씀을 돌아보면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마음에 걸리고 고민했다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첫 번 이 실패를 겪고 나서 마음에 근심해요. 고민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거룩한 일에 왜 이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런 일이 됐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신앙은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막연히 하지 말고 좀 고민하며 때로는 걱정도 하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수정하고 또 새롭게 세우는 일들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새롭게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병행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다시 시도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제 마음, 그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많이 실패한 이후에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요.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한 가운데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걸 깨닫게 돼요. 찾아내게 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원래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궤는 손쉽게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아짜서니 어깨에 메고 옮기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규정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어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규례대로 하지 않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걸 깨닫고요, 다시 두 번째 시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운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 행사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이건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기 12절의 말씀 보면은 기쁨으로 메고라고, 메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메고, 한 단어지만은 이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 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서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 12절 말씀 보면 궤를 메고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궤를 어떻게 메고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기쁨으로.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 다윗 안에 있는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1절로 5절에 첫 시도했던 첫 번 이 법궤 운반 할 때를 보세요. 3만 명을 모아요. 새로운 수레를 갖춰서 운반합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 대단한 일을 다윗이 행했지만 다윗이 기뻐했다고 합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열정도 있었고 온 국민들이 다 동원됐고 정말 응대한 행사로 치러졌는데, 그러나 다윗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은커녕 행사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수레가 막 뛰고 또 불안하고, 앞장서 이 같이 함께 하던 웃사가 손을 댔다가 죽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근심하고 고민이 가득한 가운데 결국 처음 이 법궤 운반 이 행사는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취소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질서를 배우고 여기에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해 준 거예요. 많이 뭘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도전했을 때, 두 번째 도전했을 때에 처음에 그렇게 엄청난 행사로 했지만 기쁨이 없었는데, 두 번째 다시 시도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쁨으로 맸다.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기쁨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메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찾고 다시 수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메고 올 때에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이 뭔가 하니 기쁨이란 것이 막 솟은 거예요. 다윗에게도 성도 그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내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기쁨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에 감옥에 있을 때요. 복음 전한다고 불신의 정부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쁨 가운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이 소망과 이 은총을 정확히 깨닫고 믿으면은 이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린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육신은 묶어놓을 수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생명이 충만했던 거예요. 자기를 가둔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자유함이 내게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억누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진리를 믿으면 정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다 죄인이라 성경의 하나님의 진단은 다 죄인으로 진단을 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인간의 마음에는, 깊은 마음속에는 실은 기쁨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겉으로 웃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영혼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노연하고 나는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옥 사망하지만 이 지옥이나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 때,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순리하고 돌아가는데 빌립이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 그 나라에서 네시 집안은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큰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순리하고 돌아가는 걸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신이 이 말씀을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긴 있지만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읽는 걸 보니까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는고 하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걸 예언한 이 고난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물어봐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이 고난받는, 이 고통받는 이 종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냐, 누구의 모습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 빌립이 이 내시를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언한 거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이 어린 양 같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해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예언해 놓은 거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쳐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내시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확신이 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자청에서 세례를 줍니다. 받고자 한 거예요. 세례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시의,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가 얻은 지위에서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 단지 순례했다고 해서 온 겁니까? 이 사람은 국고를 맡은 사람이 돈이 많을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가자고 하니까 왔다 가는 것이 한두 번이지, 여러분, 이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 뭔지, 사순절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막연한 열정, 막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방식,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3개월 동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배운 거예요.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신앙을 시도하고 다시 도전을 했을 때에 그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느냐?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의 신앙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간 다음에 멈추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후대에 기록한 역대기서에 보면은 역대기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이유를 밝혀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음을 이제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도우심일까요? 처음 법궤 운반은 실패했어요. 무지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받지 않으시고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다윗과 그의 나라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은총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요. 맹고아니 6걸음을 가면서 시도했는데 처음처럼 웃사가 죽은 사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나 그 백성들이 뭘로 받은 거하니,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처음 죄로 인해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던 이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다시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허락을 하셨고 함께 하심을 이제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컸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6걸음을 가고 멈추고 거룩한 일의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하면 우리 모든 죄인이고 심판 아래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웬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이유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복을 가지고 따지자면 우리는 마음에 정말 예배할 기분이 안 나고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에베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고 법궤로 운반할 때 앞에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윗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화려합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것이 에봇, 이 제사장의 겉옷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건 단순하게 배로만 짠 그런 옷인데 평민들이 입는 예복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왕들은 어떤 복장을 했을까요? 모든 기록들을 보면요, 최고의 위엄이 깃든 최고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해요. 자신의 위엄을 과시를 합니다.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으로 행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고 등장하잖아요. 다 벗어요. 왕관도 벗고 왕의 옷도 벗고 배옷만, 그냥 배로 만든 옷만 하나 딱 걸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 예배와 이 행사를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한 인간, 한 사람, 한 영혼의 신분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의 직위, 장로의 직위, 권사 집사의 직위, 사회적으로 어떤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왕복을 벗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한 자리에. 자,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운반한 다음에 어디에 모셨느냐?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또 자세를 또 한 가지 보여줍니다. 예배는 내 삶의 일들을 전부 내가 행한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먼저 준비되고 그 준비된 자리에 주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1순위예요. 그리고 다른 거 계획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못 드리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 주님,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1순위에 모시고 예배를 위한 시간, 예배를 위한 자리를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한 조각과 포도 한 떡 한 대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원고하니 말씀과 예배와 함께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윗은요,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 찬송하는, 말씀 읽는, 기도하는 입술로 자꾸 다른 사람의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지 말아야, 욕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요. 음식을 나눕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축복과 나눔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꾸 축복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 미갈의 모습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갈 1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는 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큰 거룩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인 하지 않고 사울의 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뭔가 다윗과 믿음이 다른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그냥 박혀 있다가 다
백성들은 다 나와서 도열하고 있고 막 춤추고 있는데 이 여인은 왠지 집안에 있다가 위에서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또 신앙은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매하고 내려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자기 남편 다윗 왕은 춤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인은 구경꾼이 되면 되다가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자들이 분개했고 또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각 성경이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또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거,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좋지 않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그 여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 여인 헌신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할 일이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헌신 비판하지 마세요. 타인의 헌신에 대해서, 타인의 섬김과 신앙에 대해서 참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마음이 좋은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충성, 남의 헌신에 대해 자꾸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만두라고, 그 여인을 가만두라고 제자들이나 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을까요? 주님은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걸 그 여인에게서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간절했고 주의 나라가 사모됐고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컸으면은 자신의 전부 같은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엄청난 값이 나가는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을까? 여러분, 그 여인 속에는 감사를 본 거예요. 그 여인 속에는 영적인 열망을 본 거예요. 그걸 함부로 계산해서 두드려서 왜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를 보세요. 집안에 자신을 가둬놓고 밖에 나오지 않아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행사를 구경만 하다가 이 자기 남편이 베옷을 입고 왕이 체면 없이 춤추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만 갇혀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내 계산,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비웃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가치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타인들의 신앙과 헌신과 사역과 사랑을 그 속에서 뭐가 왜 귀한지,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점을, 귀한 점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낭비입니까? 허비입니까? 아니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휘튼 대학을 나오고 아주 고급, 최고급의 인력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로 가서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다가 살해를 당해요. 총이 있었지만 시신을 보니까 총이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해준 거예요.
그 원주민들한테. 이것 때문에 그 온갖 그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그런 이 무지한 데 가서 이런 인력들이 가서 죽는 게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고. 한 기자가 그 엘리옷의 부인 엘리자베트에게 찾아와서 또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히려 책망했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그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선교사라고 합니다. 섬깁니다. 나중에 그 추장이, 원주민 추장이 당신이 누구이고 애써서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나중에 2년 후에 대답을 했대요. 5년 후에. 우리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백인들의 우리는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고 이제 그 말을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당신들의 말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구원받고요. 거기서 목회자가 나오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허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함께 그런 헌신과 그런 이 수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갈이 되지 말아야 돼요. 미갈은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엄청난 이 거룩한 행사, 법궤가 들어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한 얘기가 계집종 앞에서 당신이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춥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21절에 다윗은요,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난 한 거야. 미갈은 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지느냐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미갈의 시각이 있고 다윗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 나온 겁니까? 오늘 이은성 목사만 보고 가면, 사람들만 보고 가면,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 결핍 장애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이 질병을 교회가 앓고 있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눈 멀고 벌거벗었고 육신으로는 부자인데,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 멀고 벌거벗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달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지 몰라요. 진짜 네 안에 내가 있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 사역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여러분, 문 두드린 주님의 이 두드림에 우리 마음을 잘 여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갈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